하는데 오늘은 왕화를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배,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원주 형제가 넘긴 거예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넘겨달라 그러면 넘겨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으로 변화된 교회는 뭐 개인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변화된 교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5장 1절에서 27절 다 읽진 않고 중간중간 여러분들한테 그냥 줄거리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한 2000년의 시간이 공백이 지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수도 없이 변해왔고 또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교회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고 많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그리스도 교회라는 정체성을 떠나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막 넘기네요 그냥. 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은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강렬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근데 유독 이 2사람이 예수님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개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막 따라오는 그 여자를 제자들은 제지했지만 예수님이 딸을 불러서 그 여자를 불러서 갑자기 개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여자가 굉장한 명언을 남기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려서 와, 너 믿음이 굉장히 놀랍다. 어디서 그런 믿음을 소유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딸이 날 거다 라고 해서 딸이 낳죠.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듣습니다. 또 한 명은 유대인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에게 유대인 정책을 좀 펼쳤던 어떤 장군이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다고 자비를. 그런 사람이 자기 종이 너무 아파요. 자기 종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 종을 보내서 다른 종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유명한 분을 모실 수는 없고 제 종을 보내니 제 진짜 사랑하는 종이 아프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가려고 하고 그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장군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굉장히 이게 2000년 전 원격 진료. 가기도 전에 이 장군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오지 마시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을 저희 집에 모실 수 있겠냐고. 그냥 거기서 말 한마디 해주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깜짝 놀라죠. 야,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어? 경훈 형제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바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장군을 칭찬하죠. 백부장. 믿음이 놀랍다. 나를 보지도 또 만나서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높단 말인가. 그리고 낫게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저도 20몇 년 됐지만 30년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밑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한테 내 믿음이 놀랍다 막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은 한 번도 이렇게 놀랍다는 칭찬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왕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중간중간 필요한 구절만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연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사는 붙박이 출연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게하시, 그 다음에 장군이 빼앗았던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왔던 딸 이야기, 그 소녀의 이야기 3명만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박항신 목사님이 한센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당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은 다 고칠 수 있고 주사 맞으면 나을 병이지만 그 당시는 일단 걸리면 점점 몸에 염증이 생겨나고 하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종에게 희한한 얘기를 듣습니다. 뭐죠? 적국인 이스라엘에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병을 치료해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자기가 침공해서 나라도 빼앗고 사람들도 막 뺏어 오고 여기 이 몸종 소녀도 그런 친구예요. 이렇게 뺏은 나라와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자기를 치료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은 자기 제1장군이고 제1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의 치료를 위해서 그에게 돈과 옷을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가 침공해가지고 괴롭혔던 그 나라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 죽이고 싸우고 빼앗았던 그 땅, 나라에 자기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명의가 거기 있다는데.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어찌저찌 이 땅에 왔을 때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적국의 제1장군이고 그 다음에 돈도 이만큼 가져가니까 잘 치료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것 때문에 끝나고 이 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찾아봤어요. 요거만. 자, 여러 버전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정확한 금액을 가져왔어요. 나병에 걸려서 여기 오는데 10달란트, 은 10달란트예요.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10달란트 하니까 지금 시세로 4억 6천 정도 돼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금이 있잖아. 금 6천 개라 그래서 제가 그 다른 여러 버전들을 찾아봤더니 세겔이더라고요. 세겔. 한 세겔이 지금 돈으로 20만 원인데 금 한 세겔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져봤더니 제가 다 계산해봤어요. 옷은 빼고, 이거 명품 옷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빼고 184억 4,600만 원을 들고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자기 병이 어차피 죽을 병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게 무슨 돈이 크고 작음의 이슈가 아니에요. 자기 병을 낫게 해준다는데 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돈인데. 그리고 왕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에 보냈기 때문에 뭐 이 사람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 사람이야. 시리아 왕 입장에서도. 그래서 엄청난 돈과 옷을 보내서 적국인 이스라엘에 편지까지 써요. 왕이 제발 제 신하를 낫게 해달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왕은 걱정이 한가득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 뭐 하려고 지금 적국의 제일 장군을 병 걸렸다고 우리나라에 보내냐, 난리가 났는데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엘리사도 이 나아만 장군을 만나러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심해요. 사실 나아만 장군. 돈을 이렇게 짊어지고 불안과 여러 걱정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사실 치료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포인트들이 여기 있죠.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변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 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왕하 5장 11절 12절하고 15절을 볼 텐데요. 11절 12절은 믿기 전이에요. 왔어요.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종을 시켜서 나아만한테 뭐라고 그러죠? 가가지고 물에 담가라 뭐 이런 얘기. 나아만 장군이 진짜 황당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치료 의사가 나오지 않은 것도 불만인데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돈까지 싸질머지고 왔는데 나오지도 않아? 이걸로 불평을 해요. 이 불평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서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 장군은 됐어, 나 진짜 존심상해갖고 치료 안 해. 죽었어 니네. 나도 죽지만 니네도 죽을 줄 알아. 나 다시 침공해가지고 다 쓸어버릴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말리냐? 같이 쫓아왔던 종들이 아니 명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듣냐,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반전의 뉴스가 나오죠. 그거 좀 시키는 대로 해봐라. 여기까지 오셨는데 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돈 들고 미친 척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설득이 돼서 들어가면서 나은 거예요. 이게 열받아서 갔으면 양쪽 다 끝장났을 텐데 어쨌거나 나아만 장군이 이 신하의 얘기를 듣고 물에 몸을 담그면서 치료가 돼요. 근데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거꾸로 넘겼는데. 네. 왕하 5장 15절. 나아만이 한 고백입니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제가 185억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온 열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뒤에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황제 임금이 섬기는 림몬신은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왕이 아닌 신하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사형이에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돌아가서 자기가 림몬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정을 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도 걱정이 됐는지 엘리사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흙 2주머니만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는 주님 위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림몬신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면은 항상 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왕이 절을 하느라고 고개를 숙이며 들어갑니다. 저도 거길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고개를 숙이는 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엘리사한테 부탁했는데 엘리사가 그 마음을 알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이러면서 나아만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대답을 들은 나아만은 이제 호롤단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사가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186억을 다시 들고 돌아가게 됐어요.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내 몸도 낫게 해주시지만 이러한 엄청난 돈도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막 바깥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저는 아침에 회사 갈 때 넥타이를 목에 맸지만 저녁에 올 때는 머리에 메고 온 사람이에요. 넥타이를 여러 군데에 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팀들은 왜 머리에 메고 왔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구에게나 그런 시점과 시간들이 있어요. 변화는 완전히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도 바꾸고 내 삶도 바꿔놓는 게 그게 믿음의 변화예요. 나만은 오늘 자기가 돈으로도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으로도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나 정도 명예면 어떤 의사든지 나와서 나를 고쳐야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아주 평범한 생각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삶이 바뀐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가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권력이면 다 될 줄 알고 명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가 완전히 바뀐 상태로 굉장히 겸손해진 상태로 자기 본국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에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모습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올려 본다면 우린 사실 예수님만큼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부끄러움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아 보시기를 했습니까? 끌려다니면서 침을 뱉기를 당하기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조롱을 듣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왜 참아내셨는지 그의 생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고통들을 참아내셨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죠. 변화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난과 부끄러움과 그 창피함을 어떻게 견뎌내셨을까를 생각하는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중하는 태도가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무도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간혹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이 믿기 전 처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아직 있습니다. 바로 게하시라는 종이 그런 종이었습니다. 왕하 5장 2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문득 나아만 장군이 돌아간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안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내 주인인 엘리사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 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걸리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게하시는 여러분들이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 나아만 장군이 오기 전에 엄청난 기적들을 게하시가 옆에서 보기도 하고 돕기도 해요. 기적이 거기 한 4-5개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옆에서 직접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걸 옆에서 봤어요. 근데 일단 그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한테 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가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오류였고, 우리도 가끔 보면 교회에 진짜 믿음이 강한, 우리 교회 믿음이 강한 사람들, 가끔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게 아니에요. 이 게하시가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보다는 우리 주인이 병 고쳐줬는데 간다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 생각은 적국에 대한 증오심에서 출발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 민족에게 어떤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민족은 구원받은 민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정신이 강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런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림몬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기 나와요. 뭐예요? 저 밑도 끝도 들어보지도 못한 저 하층 민족인 나아만, 저 시리아, 저 듣도 보도 못한 저 민족의 사람을 고쳤는데, 그것도 우리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 엘리사라는 분이 고쳤는데 그냥가? 여기 꽂혔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믿기 전에 행동을 합니다. 뭐예요? 나라도 가서 치료비를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부랴부랴 쫓아가죠. 갑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과 맞닥뜨려요. 나아만 장군은 당연히 게하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너무나 환영하는 모습으로 엘리사 그 분이 나에게 뭐 할 말이 있었나? 그러면서 이 친구랑 조우를 해요. 만나서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가고 있는데 달려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해요? 돈 좀 주십시오. 1달란트 정도만 주십시오. 185억에 한 4억 정도 달라고 한 거예요. 4억. 그럼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나아만이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냐면 1달란트가 뭡니까?
무게 줄 테니까 8억을 가져가십시오. 그러고서는 그 친구에게 8억과 옷을 2벌 정도 줘서 보냅니다. 명품 옷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엘리사는 그 모든 광경을 다 알고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라는 종이 왔을 때 게하시한테 물어보죠. 어디 갔다 와?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거짓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얼버무립니다. 저 여기 계속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위치에서든지 너랑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었더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얘기예요. 제가 요즘 그 특강 때 실천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상냥하고 교회 안에서는 밝고 교회 안에서는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 모습 그대로 밖에서 살길 원하세요. 근데 요 모습 그대로 밖에서가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부모들이 안 나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게하시의 이 모습 속에는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그저 나만 장군이 믿기 전에 돈, 권력, 명예 그거를 우리 주인이 다 갖고 엘리사가 다 갖고 있는 줄 알았지 그걸 행하신 분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거죠. 이게 게하시의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여기서 서로를 부추기고 너무나 존경해주고 너무나 사랑해주고 너무나 아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내일의 직장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학교에서의 삶은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습니까? 끄떡끄떡 좋아요. 네, 끄떡끄떡 안 하는 부모님들 빨리 쳐다보세요. 누가 끄떡 안 하나. 자,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듯이 밖에서도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십시오. 이게 여기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는 언제냐? 믿음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낼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데요. 참 재미난 내용이 바로 이 왕하 5장 나아만 장군이 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잡혀온 소녀가 나오는데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적국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왔어요. 그것도 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녀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 성경에 보면 8살에서 12살 사이의 소녀를 가르친대요. 그러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리아에서 자기의 아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적국에 끌려간 거예요. 자기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도 생사도 알 수 없는 나이에. 자기 엄마 아빠가 전쟁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어디로 다시 잡혀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생이별을 하면서 끌려온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스라엘에 좋은 의사가 있다고 가르쳐 준 게 누구예요? 이 소녀예요. 그때 당시에 이 전염병, 이 병은 누구나 걸리기만 하면 가만 놔두면 죽는 병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끌려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8살, 10살 돼서 끌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기 싫은 허드렛 일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중을 들며 바닥을 쓸고 닦으며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어요. 8살, 10살부터. 근데 자기 주인이 드디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으면 돼요. 곧 죽겠지. 가만히 있으면 끝난다. 라고 생각해야 정상인데. 그녀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당신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도 우리에게는 갖춰져 있지만 않지만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진짜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여직 제자로 살고 있냐?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사람이었냐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싹수가 보였으면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핍박했겠습니까? 저는 여기 제가 크리스찬되고 바이블토크 우리 형석이 형, 승명수님 바이블토크에서 거기 와서 시작을 해주면 회사가 그쪽 근처여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저희 회사 식구들이 바이블토크에 왔을 정도라니까요. 도대체 너 다니는 데가 어디니? 도대체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사장님이고 직원이고 너무 궁금해했어요.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다 경험해 본 부분들 아닙니까? 과거에 그랬던 우리가 과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지금도?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 아직도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너 대단하다. 하루 이틀 다니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다니고 있어? 그 얘기를 여러분 누구한테 듣고 있냐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당장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당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린 지난 20년,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봤잖아요. 여러분 기도 하루아침에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 원하는 거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믿었는데 믿으면 나 하나 변하면 굉장히 빨리 모든 게 변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변하지 않은 환경들, 아직도 바뀌지 않은 많은 현상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5장의 왕하 5장에 끝에 이 소녀에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앞에 2, 3절에만 나오고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끝이 181억을 들고 왔으니까 8억 주고 178, 9억을 들고 왔겠다. 178억을 들고 왔는데 그게 지금 나하만 장관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오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걔 대단하다. 어떻게 적국에서 내가 끌고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지? 내가 나하만이라면 걔를 한 20억 좀 줘서 돌려보내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끝은 알 수 없으나 나하만 장군이 허투루 걔를 대했겠어요? 전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에 대한 보상은 이런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뀌었지만 야, 저런 애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 인도했더니 나보다 더 많이 바뀌어 있어. 그것 어떻게 돈으로 살 수 있냐고.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 즐거움과 그 희열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변해야 되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믿음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내가 가진 그 믿음으로 남을 하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이 소녀처럼 내가 누구한테 핍박을 받던 끌려왔던 어떤 처우를 당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오늘 나하만 장군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정점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제자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